성경에 기록된 7가지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개개인과 민족들 혹은 여러 민족들의 연합체 위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여러 가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7가지의 주요 심판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들은 각각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서로 다른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홍수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셔서 지면의 여러 곳으로 흩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과 사내림을 들어서 유대민족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도 내려진 적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심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7가지 주요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심판은 각각 다른 종류의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들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의 심판이나 롯에 대한 심판, 그 외에 개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는 달리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심판들입니다. 7가지 심판 중에서 첫 번째는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네 번째는 유대 민족의 심판이고, 다섯 번째는 민족들의 심판, 여섯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 받는 심판, 일곱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이 7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중요한 심판들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오직 한 가지 심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세대주의를 일시적 유행, 이단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구약과 신약을 나눕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2가지 세대 혹은 2가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가지 세대를 스스로 구분하면서도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창세기 1, 2, 3장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적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은 논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4가지 세대 혹은 경륜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세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추종자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아담, 에녹 그 누구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타락과 율법 사이에 하나의 구분을 두고 율법과 그리스도 사이에 하나의 구분을 만들어 놓고서도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세대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 여러 경륜들을 성경에서 무시해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사실 7가지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거야 뭐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판은 갈보리에서 집행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들을 짊어지신 것이고 AD 33년 갈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의 근거는 율법이었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갈보리에서 우리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졌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죄 없는 구주의 무기력한 등 위에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지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율법에 의해서 죄는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죄에 대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번개가 내려진 불타버린 장소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두 번째 벼락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옛날 미국의 대평원지대를 누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길이 엄청난 속도로 그 마른 풀밭에 번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2m 높이의 불길이 번져왔을 때 그 사람은 말을 몰아서 불길을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말에서 내려 자기 앞에 놓인 풀밭에 불을 지릅니다. 바람이 그 불을 앞으로 번지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타버린 그 풀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던 불은 그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이미 불에 한번 다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심판은 같은 곳에 두 번 내려지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에 대해서 두 번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로 왔다면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진노는 이미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가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 말은 나의 과거의 죄들에 대한 모든 대가가 다 치러졌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나의 앞으로 미래의 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시 조용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보다 앞서 마차를 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아들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근거는 그 사람이 아들의 신분을 얻은 것이고 그 결과 용서와 깨끗함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윗도 오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자기 자신을 어느 때나 심판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잠자기 전에 하루의 일들을 판단해보고 하나님 앞에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견뎌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대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 가운데 머물면서 징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번 아들이 되면은 가족에서 내쫓기는 일은 없습니다. 가족과 교제가 끊어지고 매를 맞고 꾸지람을 듣고 징계를 받고 때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족입니다. 한번 가족은 그 가족의 씨를 받은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입니다. 첫 번째 심판은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됩니다. 지옥에 가고 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종교나 여러 가지 성사, 성경 해석학, 교수, 목사, 성경교사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 자신의 열성 이런 것들을 신뢰해도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기 싫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심판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있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죄들을 자백하고 그것들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징계를 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죄들을 살펴보고 자백하고 스스로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판을 근거로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근거로 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심판하게 되면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세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즉 성도들이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며 공중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성도들의 일의 결과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보상과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닦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이 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사람이 불타는 곳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이 불타는 곳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또한 행위로 구원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행한 모든 행위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리스도인들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한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을 자꾸 혼동을 합니다. 이들은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고 일반적으로 있을 최후의 단 한 번의 심판을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족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두신 두 가지 서로 다른 심판들을 그 차이점을 무시한 채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책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책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반면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서 통치하시기 이전에 있습니다. 반면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시고 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누구도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반면 백보자 심판에서는 불못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판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입니다.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두 가지는 용어도 틀리고 장소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그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결코 같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심판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심판은 하늘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고,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을 바르게 섬겨서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상을 받지 못하고 손해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짓습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네 번째 심판은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려질 심판입니다. 유대 민족이 받게 될 심판이고, 대환란 때 에레미야는 이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받게 됩니다. 이런 심판을 받는 근거는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한 민족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일체가 되어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처단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하니, 이스라엘 민족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소리질렀습니다. 자신들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음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에서 심판을 받은 그 이후의 말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심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은 대환란에 던져져서 야곱의 고난의 때 7년의 대환란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러한 새 언약, 뉴 커비넌트는 히브리서 8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며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제는 주님께서 새로운 뉴 커비넌트, 새 언약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은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이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환란 때 이방 민족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잘 대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목자 앞에 양들이 모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 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으신 것과 병드신 것과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아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리니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돌봐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이 없고 대환란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돌본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그 왕국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 때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심판을 받는 심판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천사들 중에서는 자신들의 처음 쥐, 즉 셋째 하늘을 떠나서 범죄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천사들 중에서도 죄를 지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 구속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천사들은 한 번 죄를 지으면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천사들은 사탄을 따랐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든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사탄의 지음받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다섯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이 사탄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관련된 구절은 이사야 1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입니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하늘뜰로 올라가고자 했던 사탄은 마지막에는 구렁의 맨 밑바닥까지 끌어내려질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이 사탄의 멸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있는 사탄이 하늘의 별, 즉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됩니다. 사탄을 따라서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세상에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백보자 심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 심판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일반적인 심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이 믿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심판입니다. 아예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역시 여기에 설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를 지지하는 모든 설교자들은 부활하는 단 하나의 일반적인 심판과 일반적인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심판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 것으로 믿지 않고 나중에 구원받을 것인지 구원받지 못할 것인지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스스로를 판단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거부한 채 자기 자신의 심판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테스트하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부한 채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이고 영어 성경에서는 새로 나왔다고 하는 역본들에서 이러한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심판받게 되는 백보자 심판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후천년, 무천년주의 설교자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인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 한 손에는 선행을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악행을 들고 나타나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서 선행이 많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악행이 많으면 지옥에 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선행과 악행이 균형을 이루면은 연옥이나 기타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뜯어 고쳐서 자신들의 이러한 생각에 성경을 맞추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고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큰 백보자 심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서 14장 10절을 진리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그 외에 변개된 성서들은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성경을 제멋대로 뜯어고칩니다. 그런데도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자들과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모든 자들이 그런 성경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령하고 보수적이며 복음적인 그룹이고 자유주의, 공산주의,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카톨릭과 근본주의자들 이런 모든 자들이 그런 성경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현재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활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미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통치자로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통치 이후에 있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간 주님과 통치합니다.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는 대상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여기 심판에서 심판자로 함께 주님과 심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큰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는 근거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아닌가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큰 백보자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치 못하고 저주받았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도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과 앞서 말했던 심판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아니고 민족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민족들의 심판에는 책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20장,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심판이 이 땅에서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은 공중에서,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진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게 되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하늘들과 땅이 이미 다 녹아버린 후에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큰 백보자 심판에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피고를 고발하는 검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신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피고인은 하나님께 질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받으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질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은 사람들은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죄인은 자신의 모든 인생 기록이 3차원의 총 천연색으로 방영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내 자신의 의를 신뢰했느냐? 이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사람은 불못에서 영혼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적지가 영원한 불못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이 불못, 이 지옥으로 가지 않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